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구주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통해서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유치부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의 구주의 이름이 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네. 예수님. 네. 잘 배웠어요. 교회에서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 이제 그러면 돼요. 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 수영장 가서 깊은 물에 들어가 수영할 줄 몰라서 막 그냥 빠져갖고 허우적거려요. 이때 어떤 사람이 튜브를 딱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럴 때 쓰는 말이 구원자입니다. 알겠지요? 네. 따라해 봅시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는 사람. 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북한에도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에게 빵을 주고 우유를 주고 떡을 주고 이렇게 해서 죽지 않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죠? 21절 보니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어디에서 건져주는 구원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지옥에 가지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이 죽음은 사망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사람의 몸이 죽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몸이 죽었지만 그러나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봅시다. 몸의 죽음, 영적인 죽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 그래서 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려면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죄.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두 가지로 해결하셨죠?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해 주셨어요. 우리 지연이도 여기 봐. 네, 여기 봐. 엄마 오니까 좋지? 예. 엄마 오니까 좋지? 네.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해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주셨고,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록 몸은 죽어도 죽는 즉시 그 영혼은 어디에 갈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몸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근데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영화로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몸을 입고, 몸과 영혼으로, 그러나 그때 입는 몸은 지금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죄를 지었니? 죄 지으면 지옥 가야 된다. 그리고 죄 지은 우리들을 죄로 판결하시고 지옥 형벌로 보내셔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조금 늦게 가시니까 나사로가 죽고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막 울어요. 예수님 일찍 오셔서 안 죽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자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셔서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안타까워서 우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는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살려주신 다음에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어디가 좋았다고 그럴까요? 천국이 좋다고 그러죠. 천국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신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에 굴복하여 죄의 싹스로 죽어가는 인생, 이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우리날로 바꾸면 애간장이 녹는 안타까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쓰라림,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러고 마셨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 결심하신 게 무엇이죠? 물론 하늘에서부터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내가 저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 방법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다른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던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하시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성탄절.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오셨는가? 죄 때문에 죄에 굴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결국은 죽어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나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불타듯 타오르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려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 지금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오늘도 주어지죠.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현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니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로 모이자 그러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죄가 미워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어야 되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임마누엘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영광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복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남들이 가진 것만큼 세상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일입니다. 가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은 뭐였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다, 그런 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값어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영광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그 나라에 걸맞게 오늘도 날마다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다 이렇게 할 터인데요. 정말 악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낮아지신 주님,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일부 맛보도록 하나님이 순례길 해서 주신 복락인데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 이 날을 더 소망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로 영원히 죽고 지옥 형벌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 죄 가운데 빠져 유리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꺼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또 장차 이루게 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로 하여금 더 깨닫는 이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장년들의 심령 속에 구주의 나심을 진실로 기뻐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릴 것을 헌신하며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